이 아침에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통해 하나님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말입니다.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의 삼국시대 아시죠? 백제, 신라, 고구려 이렇게 삼국이 있다가 삼국 통일이 될 때에 이제 큰 공을 세웠던 그 신라의 장군이 있죠. 누굽니까? 김유신 장군인데, 이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일화가 있을 겁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너무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놀다가 어느 날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는 내가 내 앞으로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공부와 또 무예에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이렇게 잠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말이 옛날에 늘 가던 길로 그냥 쫙 가가지고 그 기생집 앞에 딱 말이 간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의 말이 내 의지를 꺾으려 하는구나 하고 내려가지고 말을 목을 그냥 칼로 단칼에 베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뒷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이 김유신 장군이 자기가 아끼는 말인데 참 죽여놓고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말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뒷산에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이제 무덤을 만들고 이 죽은 말을 이제 딱 무덤을 만들어 줬는데, 이 무덤에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었는데 보니까요, 무덤 위에 놀랍게도 이 씨앗이 하나 생겨났는데 커다란 씨앗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이제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이 씨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사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씨가 되어서 말이 말을 부르고 이 말이 싸움을 부르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죠. 우리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가진 영향력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입에서 이 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고 조그마한 기관이지만 이 입이 내뱉는 그 말은 나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곳,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회사와 학교,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 이 말이 잘못하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잘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약같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명절 추석이죠. 추석 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자주 보기 힘든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함께 또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만나서 기분 좋게 인사 나누며 이 명절을 시작했다가 이 명절 끝나고 헤어질 때는 막 얼굴 붉히면서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될까요? 다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게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영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근데 그 영화 제목을 다 길게 얘기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줄여갖고 놈놈놈 이렇게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자,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을 말말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말말말. 어떤 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꼭 해야 할 말. 기니까 오늘 줄여서 제목을 말말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이 말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 2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앞부분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될 그 말,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애들이 좋아하는 똥 얘기하고 이런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 더러운 말은 뭐냐? 이 더러운이라는 말에 그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썩은, 상한, 병든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썩었다, 병들었다, 상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떠오르느냐 하면 여러분 집에 맛있게 먹으려고 샀다가 그만 깜빡 산 것도 잊어버리고 구석에 처박아놨다가 나중에 냉장고 정리할 때 저 구석에서 나온 감자, 야채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냉장고 속에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오래되면 썩고 상해 있죠. 딱 보니까 아우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아우 하고 다시 비닐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오늘 이 더러운 말을 할 때에 이야기하는 그 뜻입니다. 썩고 상하고 병들어 있는, 보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고 들추면 계속해서 냄새가, 악취가 풍겨나오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더러운인데, 우리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지만 우리 입에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이를 잘 닦고 해도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썩어버린, 상해버린 음식물처럼 내 입에서 악취가 나고 듣기만 해도 귀를 씻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말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이 그냥 자기만 썩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를 잘 봉지 안에 이제 같이 담아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썩은 사과가 하나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혼자 썩고 마는 게 아니라요, 이 썩은 사과가 그 옆에 있는 다른 사과들도 썩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그냥 그 사람 혼자 더럽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올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더러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이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더러운 말의 특징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으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흉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더러운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저는 이렇게 TV 이제 요즘 많이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즐겨보는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코미디 프로를 좋아합니다. 근데 코미디라고 해서 다 좋아하고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웃는 코미디가 있는가 하면 보고 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이렇게 찜찜한 이런 코미디도 있더라고요. 자, 좀 찜찜한 코미디는 어떻게 사람을 웃기느냐? 뭐 그렇다고 찜찜하다고 해서 안 웃긴 건 아니지만 웃기긴 웃긴데 별로 그렇게 웃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찜찜한 코미디들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웃기냐면 같이 나와 있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낮추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웃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상대를 비웃거나 또 상대에게 빈정거리거나 때로는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웃길 때에 그것을 보고 나서도 그렇게 제 마음이 썩 개운하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를 무시하고 또 상대를 낮추거나 빈정거리고 상대를 욕하고 이런 말들은 다 어디에 속합니까? 더러운 말에 속하는 것이죠. 남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낮추면 상대가 높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오히려 무시하고 낮추고 빈정거리고 비웃고 욕할 때에 그 사람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낮출 때에 그것은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는 결국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이런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29절을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 자, 29절에서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앞에 뭐라 했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 세운다라고 하는 말. 본래는 이게 이 말이 쓰여져 있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건축 용어입니다. 집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그 세운다가 여기에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제 집을 지을 때 나무를 가지고 이제 목수들이 집을 짓죠. 그 목수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자, 기둥도 세우고 나무로 기둥도 세우고 기둥 위에 들보도 얹고 그래서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목수들의 수고를 통해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것처럼 덕을 세워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누군가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말, 이런 선한 말을 통해 덕을 세워라 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남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도움 주는 바로 그러한 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내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 좋고 유쾌한 그런 말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먼저 부드러운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부드럽게 하는 말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분위기를 좋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이 부드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을 전달하는 방식도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말을 전달을 할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들리는 게 다르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밥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줘봐요. 똑같이 밥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배가 고파요. 밥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배고파. 밥이나 줘.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내용은 같죠. 밥 달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밥이나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들을 때 기분이 나쁘겠죠.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 그래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좋은 이야기 하고 나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하는 방법이 그가 좋지가 않기 때문이죠. 부드럽게 온화하게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가 세게 얘기해야 이걸 사람들이 들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대방이 듣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 부드러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말하는 그 방법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이냐? 깊이 생각하고 내뱉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막 쏟아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좋은 말이에요? 의인은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내용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퇴고한다고 그러죠. 글을 쓸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서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 그래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문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나서는 한번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읽어보아요. 읽어보면 여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고쳐보기도 하고 하기 전에.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한번 그냥 탁 말을 던져놓으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을 하고 나면 퇴고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미 말하고 나면 수정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고생하는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없이 말했다가 나중에 막 몰매를 맞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죠.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한 번, 두 번 이 말을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점검을 먼저 해보고 여러분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덕을 세우는 이제 세 번째 말은 뭐냐면 바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여기 이 책에 보면 나오는 그 고래가 뭐 돌고래 같은 게 아니고요. 범고래라고 범고래. 고래 가운데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가진 그런 고래인데 그 고래가 쇼를 하는 데가 있대요. 미국에. 어떻게 이 큰 고래가 조련사, 조그만 고래 사이즈에 비교해보면 작은 사람이죠. 어떻게 이 조련사의 말을 들을까?
궁금해갖고 이 저자가 가갖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고래가 사람 말을 듣습니까? 근데 그 조련사의 말은 잘할 때마다 칭찬을 해준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우리 사람은 그래요.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비난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느냐?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사람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칭찬과 격려로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또 해야 될 말 두 개를 살펴봤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꼭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2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할 말, 어떤 말이 있다고 그러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참된 것을 말하라. 곧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거짓말을 버려야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거짓말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경제 회복,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신용의 회복이죠. 거짓을 하지 않고 믿음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일제시대 때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게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이제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을 하는 걸 이제 전에 발표를 했었죠. F-35라는 미국의 그 로키드 마틴 사회의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을 하면서 그걸 선정한 이유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도입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같이 이전받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이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 이전이 안 될 걸 이미 이제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함께 같이 나온 거죠. 자, 이 기술 이전은 분명히 보나마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를 선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이런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뭐 특별하지도 않고 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런 정도니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자기들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며 일을 했다. 그 사람들은 또 나중에 뒤로 얼마를 더 받아 챙겼을지 그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나라 전체가 사실은 이런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로 신용의 회복,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먼저 바로 참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제 9계명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 10계명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한 날 동시에 같이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금을 적게 내어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두 부부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악으로 가득하게 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거짓을 강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말을 말한다는 것, 그냥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참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이 강요되는 그 순간에 나의 입술을 벌려 참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기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제나 거짓 없이 참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혀, 말하는데 중요한 이 혀의 위력을 말하면서 혀는 이 타는 말을 조종하기 위해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 또 배의 이 방향을 조종하는 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을 하게 만드는 혀는 수많은 나무들을 불태우는 불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불이 한번 크게 나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그 불이 전 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죠. 우리 사람의 말도 작게 시작한 그 사람의 말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온 사람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관계를 파괴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말 어떤 말들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해야 할 말,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할 말, 이 세 가지의 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들을 잘 분별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나오지만 그 근원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제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우리 주님 닮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말이 주님 닮은 말이 되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이 명절에 함께 모인 가족들 사이에 기쁨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한 우리 연수초대교회도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